겨울은 또 좀 추워져야 되는데 그렇게 추운 것도 아닌데 우리들은 동경에서 춥다고 이제 그러는데요. 관리자들 잘 하시고요. 건강 관리들. 우리들의 삶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갖가지 도전들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죠? 그러면서 그 어려움과 도전이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참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심하지 않으면요, 그 어려움과 도전을 삶의 의욕을 상실도 하고 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 우리 앞에 있는 도전과 그 어려움 때문에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을만 이기려고 그것만 넘어서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삶밖에 살 수 없는 저희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교훈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이 성도는 그리스도인 삶이 이 세상 삶이 어떤 삶이라 하는 것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하고 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제 배워가면서 저도 그렇지만은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이 그 주시는 그 기회, 내가 깨달을 수 있는 나의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기회, 나의 나 앞에 무슨 도전을 왔는데 이 도전을 도전함으로써 도전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점이 있지요. 희생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 우리는 놓쳤습니다. 그 기회를 피해서도 안 됩니다. 이게 힘들고 어렵다고 피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능히 하는 말로 더 큰 게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닥친다 하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 기회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삶,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의 삶, 미래의 관점에 맞추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삶이 우리 앞에 있는 현재의 삶이 그냥 이 삶이 아니라 미래의 관점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의 그 의미를 깊이 깨달으면요. 이런 우리의 삶이 다 이런 삶. 미래의 관점에서 지금 내 삶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소망이 있고 우리가 희망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넘어서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특히 오늘 본문 이사야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장차 행하실 일을 밝혀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악한 세상에서 주님 기다리는 마음으로 오늘도 찬양도 그 찬양 했지만은요. 기다리는 그 마음과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특히 우리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격려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에 대한 소망은 현재의 삶에 큰 힘이 됩니다. 우리가 무슨 한 가지 소망을 두고 있으면 한 가지 우스운 얘기를 들면 처제가 올라가나 처제가 항상 12월이 말이 되면은 굳이 그 큰 거 10매덕 하는 그거를 우리가 이제 처제는 그걸 사요. 사면 당첨이 안 된다 하는 이런 이제 우리는 잘 안 사니까 저랑 안 사니까 자기가 자기 돈으로 사서 나를 줘요. 당첨이 되면 반 나누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가지고 있는데 그거 별거 아닌데요. 12월 초쯤에 사놓으면 그 12월 말까지 기다리시더라. 되지도 않으면서도 혹시 내가 또 될지 않을까 이런 데가 왜 희망, 기대를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왜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앞으로 내가 며칠 어디 뒤에 몇 달 뒤에 여행을 간다. 무슨 좋은 일이 있다. 있다 그러면 그 날이 기대가 되잖아. 그죠? 그 기간 동안은 참 기쁘고 즐거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미래의 소망의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고 가라면 그런 기쁨을 가지고 바라보고 가라. 우리의 삶이 평상시의 삶이 힘듭니다. 이 세상 살아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나중에도 나오지만 그런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우리들이 그래서 현재의 삶에 미래의 소망이 있으면 현재의 삶에 큰 기쁨과 힘과 용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교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더 크고 좋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면 현재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정말 큰 힘과 용기가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이 세상 삶도 믿음으로 잘 인내할 수 있다. 불평불만하지 않고 이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넘어설 수 있다. 우리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서는 성경 전체가 뭐 잘 아시다시피 66권이에요. 그죠? 39, 27 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이사야서가 66권으로 돼 있어요. 66장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 안에 성경이라 그래요. 성경을 축소해 놓은 것이 이사야서다. 그런 그렇게 불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마지막 부분인 오늘 그 부분 쪽 61장부터 보면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의 중요한 요소들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 성경의 마지막 계시록에 보면 쓰여 있듯이 이사야서도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누는데요.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이제 우리 인류의 이 지구의 마지막에 대한 것을 거기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다 그런 계획이 쓰여져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한 계획이 성취되는 것. 그리스도가 재림하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이제 완전히 이루어지는 게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루어지는 것을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천부에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는 이사야의 예언이 자신을 통하여 이제 이루어짐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것도 보면 이사야가 예언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65장은 사람들의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부분이 이제 앞부분에 읽지 않았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가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패역한 백성들에게 이제 벌하시는 말씀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17절부터는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힘과 용기가 되고 소망이 될 수 있는 정말 큰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17절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시 창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와 미래와 같이 뭐 똑같다 그럴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천지를 창조하시기 제일 먼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그 말씀이 있었죠. 그런데 우리 인생의 이 지구의 마지막은 또 창조를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마지막 때에도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온 천지 만물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시작되었고 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분이 창조하시고 온 우주가 존재하도록 어디에 뭐가 별이 태양이 어디 있고 어디가 하는가 모든 것을 다 지정해서 하나님께서 정해 주셔서 서로가 조화를 이루면서 아름답게 이 우주가 돌아가게끔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그 죄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이 피조물은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 아래 놓이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자녀들에게는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새 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이 시대의 모든 삶, 지금 우리가 조그마한 인생을 살아오고 몇십 년의 인생을 살아오고 있지만은 특별히 실패한 일들 그리고 또 마음 아팠던 일들 참 슬픈 모든 일들이 있습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다 잊혀질 것이다. 우리들한테. 우리가 지내왔던 그 일들이. 성도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때에 고통스러운 과거를 금방 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한테 지금 주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계시록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도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고 거기에서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것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또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 사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다. 오늘 제가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들의 구원에 대한, 인간들의 구원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본에서 제가 강고도 했습니다만은 26년째에 진행되고 있는 금식 기도성에 제가 월화 참석하고, 네 분의 강사분들이 오셔가지고 참 말씀도 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올 한 해의 기도성회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지금 들어간 기도성회를 요약하면은 구원이라 하는 주제예요. 구원. 여러분,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구원입니다. 그죠? 그리스도. 그러니까 인간의 구원입니다. 근데 왜 구원이라는 테마가 되었는가 하면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가 그 일이 잘 안 되면 원점으로 돌아가자. 그러죠. 그죠? 원점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한번 해보자. 안 그러면 초심으로 돌아가자. 내가 너무 교만해졌다. 초심으로 돌아가자. 뭐 이런 얘기들도 하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운동선수들도, 저도 운동을 했기 때문에 알지만은, 자기가 실력을 제대로 발휘 못하고 컨디션이 안 좋고 이럴 때는 다시 기초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기초부터 다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정리하곤 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어디에서 온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저 재난, 재해, 전쟁,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여러분 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그분이 섭리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이 들지 않는지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평강, 우리의 평안, 무슨 평안, 뭐라든지 축복, 이게 어디에서 옵니까? 구원에서 옵니다. 저도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번 성회에서 회개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돼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다시 초심으로, 다시 원점으로, 구원의 그 기쁨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고요.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 사실은요, 성경에서는 금식하는 거 얼굴 색깔도 나타내지 말라 그랬어요. 금식한다고. 표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는. 자기 뭐 금식한다고 난리를 쩌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제가 이렇게 금식했다 하는 거 여러분은 알려주는 것은 강구도 해야 되고, 그 금식 기도에 참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강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식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도 금식 기도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무슨 이유로, 무슨 마음으로 기도하시는지.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할 때 며칠간 작정을 하고 무엇을 달라고, 무엇을 결정해 놔놓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죠? 물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보면요. 사탄한테 시험 받기 전에.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하는 곳에서 금식 기도를 하는 대부분이 죄악 때문에 회개하는 기도예요. 대부분. 무엇을 달라고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고 또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분을 의지하지 않음으로 생겨난 여러 가지 죄악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어놓고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은 그 기쁨과 그 은혜 그걸 생각하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새로 출발하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작정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기에 항상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지도 못하고 또 그분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존재이기에 항상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지 않는가를
우리가 주의 깊게 자신을 관찰해야 합니다. 내가 떠나 있지 않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의 크기가 달라지게 되어 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신뢰와 확신이 어느 정도 내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 삶이 달라집니다. 안 그렇겠어요?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존재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국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의 말씀에서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을 창조하시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땅을 창조하시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어느 정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지요. 이 새 하늘과 새 땅은요, 지금 이게 지구가, 이 온 우주가 다 없어지고 다시 위에서부터 새로운 예루살렘 천국이 내려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내려올지는 그거는 우리들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들이 큰 기쁨을 가지고 있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지요. 구원받은 성도는 분명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이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민을 위해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에서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한다는 것은, 이 구원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성경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먼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해야 할 위치와 역할을 오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은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빛이 되어서 이 이방을 비추고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했죠. 우리가 성경을 쭉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방 나라에서 침공을 받아서 파괴되고 비극적인 것을 겪게 되고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끌려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 같은 일이 더 이상 계속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즐거워하는 곳으로 바꾸게 될 것이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모든 성도가 그것에서는 즐거워하며 기쁨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더 이상 다시 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마음 아프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들 경험을 하고 있는 분도 있고 경험했던 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기쁘게 하기 위해서, 즐겁고 기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실 때에 뭐라 그랬습니까? 창세기에도 나와 있죠.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참으로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라는, 기쁨의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여러분,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요.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존재가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깨닫고 그 존재에 합당한 삶을 사셔야 돼요. 허탄한 이 세상에 얽매여서 초라하고 무력한 삶, 연약하여 좌우로 요동하는 삶이 아니고 당당하고 굳건하고 복된 삶을 여러분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는 새 하늘과 새 땅에 특징이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은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에 못되는 자에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해석을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100세를 못 사면 내가 저주받은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당시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가 않아가지고 이 좋지가 않아가지고 어린애들이 태어나자마자 사망하는 율이 굉장히 많았다고. 아기가 처음에 태어나면은 이 위생 같은 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에는 그런 슬픔이 없다고. 그리고 백세에 죽고 뭐 백세에 죽는 자는 백세를 못 되어 죽는 자는 뭐 저주받는 자라 하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에 죄가 없고 사망이 없다 하는 것. 즉 죽음의 금세가 거기는 관여를 못한다 하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것이죠. 백세에 죽고 그럼 우리 천국에서는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하는 것. 그래서 사망의 근세를 물리치셨다 하는 것은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쪽에는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즐겁고 기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보증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들에게 부활의 영이신 성령을 다 주셨다. 그것을 지금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면서 확정하고 있다. 그랬더니 오늘 어린애들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야, 너희들한테 마음에 다 성령님이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면요, 병원에 가서 의사가요, 여기서 수술한다고 여기서 가슴을 째면 안에 하나님 보이겠네요. 참 애들다운 질문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근데 바람이 부는데 어디서 바람이 부는지 아느냐? 공기가 있는데 이 지금 공기가 어떻게 있는지 눈에 보이느냐? 안 보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는 그런 존재야. 느낄 수 있는 존재라고. 그런 얘기도 하고 참 그랬는데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우리들이 당당히 들어갈 수 있는 새 하늘, 새 땅, 천국을 믿고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험이 따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핍박과 고난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우리들에게 부르짖고 있는 것이 뭐냐? 신앙의 회복이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구원받은 그 신앙을 다시 회복을 하라는 것을 지금 우리들한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장차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축복된 약속들을 믿고 더 복된 날, 더 은혜로운 날, 더 기쁘고 감격적인 날을 기대하면서 과거에 매이지 말고 지금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것은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에 넘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생의 삶에만 집중을 하고 미래의 삶에 대해서는 희미한 있을까 없을까? 희미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 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미래에 대한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그 그림이 확실하게 큰 그림으로 그려져 있기 때문에 큰 기대와 아름다운 그 내일을 생각하고 고대하고 큰 소망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지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거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들의 원점인 그리스도 앞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분 앞에서 다시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고 그분이 계획하시고 이루어 놓으신 미래에 대한 우리가 더 큰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미래에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겠다고 다짐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한번 의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미래의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오늘 말씀 생각하며 나 자신의 믿음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미래에 확실한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그 없으면 갖게 해달라고 다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